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저와 같은 동일한 세대인데요. 앞으로 살아가는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하다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이런 건강을 포함한 전인적인 이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먹지 못함으로 인한 질병과 병든 또 사회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오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욱 많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너무 잘 먹으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동네 한 바퀴 마실을 나가기도 하고 또 걷기 운동을 하고 헬스클럽이나 동호회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 이 사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 또 정신적 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단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또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에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멘 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주전 167년에 이 마케도니아 수도로 로마의 지방 행정의 중심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바다와 아주 인접해 있기에 항만이 발달된 이 항구 도시였고요. 또한 로마의 로마 군사 도로인 에그나티아 길이라는 게 이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어서 이 길을 통해서 상인들이 오가는 아주 이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무역도 활발하고 교통도 활발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지역입니다. 항만과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그 상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우상들이 함께 들어왔으며 미신과 점치는 자들, 철학가들, 수사학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 또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좋은 지역이지만 한편으로는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에서 바울은 에그나티아 길을 걸으며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이 선교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걸으며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며 그들이 차츰 모이게 되면서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교회는 세워졌지만 지도자였던 이 바울은 일찍이 그곳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를 두고 별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어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했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소문을 들은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친 이후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을 그때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사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찬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디모데를 통해 들려진 소식은 남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건강한 신앙의 본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가 처음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기록한 히스토리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에르고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행위, 행동, 행한 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가 나타내는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우리 데살로니가 1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러한 소문이 퍼졌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삶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뛰어넘어 믿음을 수반한 행동을 보여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다, 행하셨다라는 것에 확신에 기초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실제적인 열매, 실제적인 결과인 믿음의 역사로 증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각처에 퍼졌으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았을 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고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과 점치는 것, 철학, 수사학자들이 넘치는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만 도시였기 때문에 음란한 것들과 악한 것이 넘치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렇게 악이 넘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그냥 악으로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건강한 신앙의 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양한 우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세라신을, 금송아지를 놓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우상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신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연기처럼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상과 미신과 음란과 각종 악한 것이 가득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단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일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거절했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거절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뒤돌아섰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으로 믿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결단이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본을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드러내는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현대 인간의 이 고유 지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지능지수 IQ고요. 두 번째는 감성지수 EQ. 세 번째는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영성지수라는 SQ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학습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거나 또는 좋은 리더십을 가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위에 있는 IQ나 또 EQ나 SQ 이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새로운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지수라고 표현하는 LQ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표현할 때 가장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억하는 이 두 번째인 사랑의 수고는 이 믿음의 역사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를 수반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이 믿음은 사랑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나타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수고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 이 수고라는 이 헬라어는 코포스라는 이 원어를 사용하면서 노고 또는 고역으로 힘들고 수고하고 애쓴다, 노력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사랑을 회복하거나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듦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자신의 죄를 주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통해 듣고 묵상한 것과 같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수고가 있을 때 죄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자신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시인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수고, 즉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죄악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우를 범하지 않는, 날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랑의 수고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은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었을까요? 이들은 말로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점은 형제 사랑은 진짜 기가 막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형제 사랑에는 거의 최고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말로써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이 마게도냐 지역은 상당히 부한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 제한이 되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물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떼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냥 말로만 나타내지 않고 실제적인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는 형제를 향한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회복한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위에 사랑의 수고를 더해지는 이 건강한 사랑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소망의 인내로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진정한 소망의 대상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며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으며 지역적 특성으로 이 상인 조합으로 이들이 장사하는 것, 물건을 사는 것, 이와 같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는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 데살로니가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교도들은 죽음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으로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세상은 지푸라기를 던져서 이거라도 잡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던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 소망의 인내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 지역을 태권도로 선교하는 이 박상현 선교사가 쓴 삶이 말한다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교원이 될 수 있었고 가장 멋진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이 탄자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선교사님이 책에 쓴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 나가는 선교사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적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선교는 삶을 통한 선교다. 삶이 복음을 말한다. 삶이 복음을 말하며 삶이 선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안타깝게도 선교 현장에 단 한 번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선교 현장에 나갈 기회가 없었고요. 네, 선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교사님의 이 말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 복음을, 삶이 선교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분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롤 모델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정하다 취급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 죄인을 부르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수치를 씻어주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고 그 교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날마다 삶으로 드러내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그들의 삶이 선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간구하시고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로 이름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통해서 진짜 선교하는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